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조용견 선교사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아니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너무 덥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박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박 목사님이 출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좀 불렀는데 제가 원래 저번 월요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 뒤로 연기해가지고 엊그제 들어와서 오늘 집회 끝나고 내일 서울에 들어가서 이제 추석 집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남부교회에서 중국 근로자들 13년 동안 연속 저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밖의 우리 플러튼 조은교회를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단빛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한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모태신앙, 장로교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리고 또 침례교, 감리교 많이 다녀봤지만 그때는 생명도 없고 생명도 어리고 성경 이야기만 듣고 교회 안에서 좀 이상한 일들만 보게 돼가지고 그 당시는 한 50몇 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서부터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서부터 뭔지 깨달을 때 그때는 빈곤하고 가난하고 유교 후에 교인들이 교회 찾아 나오는데 참 교회에서 장사하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도 제가 너무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탕자가 됐죠. 한 32년 전에 1988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오순절 선교교회 성령님이 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성령님이 아마 급하셨나 봐요.
저는 이제 한국 출생인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오순절 계통 성령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충만 받고 훈련 받고 1990년서부터는 중국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88년도서부터는 5월 26일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 8개월 동안 그때는 저희 목사님이 형제님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상하게 단순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 교회는 뭐 올겐 하나 갖고 반주자가 저가면 올겐도 뭐 그냥 처음 배우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4분의 4박자 모든 그냥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뭐 찬양하면 다 4분의 4박자예요. 그냥 막 따라가면 돼요. 그 반주자가. 저도 뭐 이 음악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데 그때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이제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1년 8개월 동안 고난 속에서 뭐 가둬놓으니까 뭐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과 찬양과 기도 매일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고 뭐 하루 24시간 4시간 동안에 22시간은 기도 말씀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장을 하면서 뭐 매달에 신학은 4번 보고 구약은 1번 봐가지고 뭐 20개월 됐더니 구약은 20번 보고 신학은 80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뭐 하얀 건 다 이 종이고 뭐 검은 글씨는 이제 글인데 뜻을 그렇게 모르고 체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었더니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 안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야기만 알 수 있지만 그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체험하면서 나중에 다 죄의 사함 은혜 받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빛이 다 하나님이 벗어주게 해가지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다리를 가리며 나르면서 중국 선교를 이제 다니게 돼가지고 지금 뭐 32년 넘게 이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한 거반 지구 300바퀴를 돌았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사명을 감당을 해가지고. 근데 제 사명은 중국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교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오순절 교육통에서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이번에도 두바이에서 4월 초부터 한 2달 넘게 사역지에 나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다들 이제 문 닫았기 때문에 드나들지 못했고 제가 2016년서부터는 아프리카 7번 그리고 두바이는 매 2달에 한 번씩 들려서 이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반 다 중국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양 하나 찾으러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의 비전을 주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그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온 탕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양육할 수 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 2달 넘게 뭐 우리 목사님도 교인들도 뭐 많은 기도해 준 덕분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갔더니 교회들이 처음에는 아주 혼란했어요. 거기서 사역하던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귀국한 사람들도 많고 파산한 분들도 많고 이 뭐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불법으로 거기 이제 체류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 종교들이 성령 받지 못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너무 그냥 이상한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양들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런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또 더 겁나는 것이 뭐냐면 뭐 그냥 지식분자들, 성령 없이 그저 뭐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이 교회 예배당 뭐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줌에서 사이트에서 하는데 뭐 한 과목당 600불씩을 받아요. 제가 참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복음은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인데, 공짜로 받은 복음인데, 주님은 이걸 공짜로 나눠줘야 되는데 왜 지금 신학교에서는 돈을 받고, 이게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게 장사가 아닌가. 참 제가 보고 이거는 완전히 유다의 영들이 채워가지고 예수를 팔아먹는, 복음을 팔아먹는 이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령님이 보내면선 가서 좀 이 혼돈을 좀 성령으로 좀 정돈을 시켰습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다. 주님은 제자들 택해가지고 사역할 때 가리키면서, 주님 따라 배우면서 세금까지 내줬어요. 학비는 받은 적도 없고 생활비까지, 세금까지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저도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성회에서 신학교 다닐 때 다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뭐 한 30년 전에 다들 빈곤할 때 뭐 깨져가지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아까 부름받은 나선이 뭐 그때 뭐 1학년 때는 항상 그 찬송을 많이 불렀죠. 어디든지 다 가겠다고, 목숨 내놓고 생명 내놓고. 근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찬양은 그냥 입의 찬양이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에서 참 그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신학 교수님들도 참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가르치고, 그 안에도 뭐 거짓 선지자들도 있죠. 분별의 영을 또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깨닫게 되고 체험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뭐 두바이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줌에서, 그럼 함께 기도도 못 하는데 그냥 테이프로 강의 지식만 좀 하는데 600불씩을 받는지, 이건 진짜 유다의 영이다. 유다의 영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팔아먹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뭐 사각 모자 하나 받고 졸업장 하나 갖고, 그걸 갖고 세상에서 지식을 가리킬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영을 받아야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뭐 이 말 주변이 잘 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서는 이것은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파트너십,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십자가에 우리가 구원자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할 수 있는 비춰주시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부자비에서도 교회에서 뭐 어떤 두 분을, 성도님들을 뭐 세례 주겠다고. 근데
제가 옆에서 쭉 관찰 보니까 이 세례 받을 사람들, 너 예수를 믿느냐?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피 흘린 걸 믿으냐?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만 나와요.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또 한 번 이제 시인을 시키는데, 고백을 시키는데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자가 당황스럽죠. 이 세례를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때려치라고. 이 사람은 세례 받을 수가 없다고. 믿지 않으면 세례 100번 물에 들어가서 씻어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중국 아직 안 떠날 때도 어떤 천주교 신도가 와가지고 맨날 그냥 시가 그냥 절 찾아가면서 교제를 해요. 자기는 세례 3번 받았다. 맨날 자기 그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도 듣기 답답해가지고 당신 100번 씻어도 구원 못 받으니까 알으라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우리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영접 회개 세례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대속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강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는데 그때 마침내 바울 목사가 또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성령이 무엇이며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럼 무슨 세례로 받았냐?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게 아니다. 주 예수의 대속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 목사는 문화가 없어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부였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아주 신학이 철저해요. 그리고 바리사인 중에 바리사인이었었고, 아주 이 헬라 문화도 이제 아주 충만하고 아주 지식분자 중에 지식분자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더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만세전보다 너를 택했다. 그런 계시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분은 참 할 말이 없죠. 성령도 있고 지식 문화도 충만하고 기적과 이적도 막 나타나는데, 아브로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강의를 잘하는데 계속 율법, 구약, 세례 요한까지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기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계속 노매만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의지 안 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경배하고 그가 상 주신 걸 믿고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16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으로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12장에 딱 1절에 가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많은 구름, 이 구름들이 산 증인들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참 주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참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이요 이 땅에는 100배의 열매, 좋은 열매, 또 구름처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믿음 안에 믿음 위에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란 저자가 성경 66권에는 3500년 전부터 모세 오경서부터 이 AD 1세기에 성경 66권이 나왔는데 저자가 40명인데 딱 한 분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쓰신 분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분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었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역사학자. 참 모든 것을 탐구하면서 상세히 기록을 하신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 듣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시종 들면서 섬기면서 바울이 잡혀 들어갈 때 감옥 속에 에베소 가서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옥중 서신을 썼지만 그때 누가는 말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을 찾아가서 마가 그리고 마태 사도를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분은 따라다니고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다 듣고 상세히 적어놓은 게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한 분이 사도도 아니에요. 누가란 형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저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누가복음이 되고 성령행전, 능력의 행전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란 저자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분의 은사는 다 상세히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디아벨로. 우리가 디아벨로 대인 말하자면 법관, 대법관한테 왜? 누가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회방하고 그저 유죄로 넘겨버리려고. 그 바울이 당시 로마 정권에 붙잡혀갈 때 누가는 그 시간에 저자를 다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해 놓고 나서 2통의 편지를 쓴 게 디아벨로 대인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권을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약속의 구세주 메시아 이분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이분을 비판하는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계속 주님의 제자 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볼 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로마 정권한테 잡혔지만 3번이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3번이나 죄인으로 취급하려다가 무죄
빌라도가 손까지 씻으면서 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못 박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가 없나요? 얼마나 그냥 은혜된 찬송입니까? 저는 항상 참 제자 생활하면서 사역을 다니면서 항상 이 찬송이 제게 힘이 됐어요. 본이 됐고 제가 이게 중국 복음성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30년 전에 사역할 때 부름받은 이 낯선 이 몸, 이건 우리의 그 신학교의 교가였었고, 그리고 낮엔 이 태양처럼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 항상 즐겨 찾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참 이렇게 살지 못한 게 부끄럽고 항상 이런 타깃으로 목표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찬양으로 능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는 누가 저자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 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죽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이제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얘기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철학이든 그 항상 문제만 있지 답이 없고, 모든 신권과 의학이 부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암이 치료받았다고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신학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계시를 주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성육신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친구가 되면서 나중에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갓난아기서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자기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사랑으로 난 것이 자녀고 그 후손을 사랑으로 그저 안고 사랑으로 계속 최고 좋은 영양가 있는 걸 깨끗한 걸로 계속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가 점점 엄마 모유를 먹어도 안에 비타민 ABCD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먹고 그냥 자고 또 그냥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눈이 좀 뜨기 시작되면서 부모님들이 애가 이제 눈 뜨고 볼 수 있을 때 대화를 하잖아요. 아이고 아빠야 나 엄마야 불러 아빠 엄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자기를 계시를 하기 때문에 애가 사랑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되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부부 싸움하다가 처음에는 내 사랑 내 아들 다 한다가 서로 부부 싸움 나면 네 엄마 찾아가 네 아빠 찾아가 애가 어이없이 상처를 입죠. 좋을 때는 그냥 왜 갑자기 나한테도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한번 앓고 보고 병원에 가서 나중에 이 혈액 검사를 피를 뽑고 수혈할 때 검사를 하며 나는 아빠의 자녀 친자 확인이 나오는 거죠. 엄마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계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내 육의 생활,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걸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울증에 걸리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좋은 소식,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선 죄인들이 잠시 있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죄를 져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보내왔는데 이거 뭐 감옥소나 똑같죠. 죄인들이 죄를 지면 감옥 속에 갔다가 형이 끝나면 이제 풀려나듯이 우리도 이 지구에 마귀가 정권을 잡으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계속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충만한 그런 생활만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생명의 주, 우리의 생명의 주. 아담과 하와가 만일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안 했으면 아마 우리는 평생 아마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고 천국에 못 갔을 줄도 모릅니다.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아담도 사랑과 율법이냐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먹고 같이 죽고 같이 여기 이제 지구에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후사,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후사는 뭡니까? 아버지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자들이 후사라는 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주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우리의 의가 바리사인의 의보다 더 승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내 신분을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보면 이제 비둘기 눈처럼 아주 딱 훤하게 보이고 성령은 항상 비둘기로 이 비유를 합니다. 비둘기는 아주 화평해요. 비둘기의 눈은 아주 그냥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통해서 비둘기 눈처럼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10종 8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뭐 젊었을 때는 뭐 추나 추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20살까지면 아주 뭐 건강해요. 젊고 싱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20살까지는 기억력이 좋아요. 뭐 외우면 다 외워져요. 그리고 대학 딱 졸업하고 나서는 25까지는 이제 분별력, 분석이 잘 됩니다. 내가 꿈이 있고 대학 나오면 내가 뭘 전공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가가 되고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나서 25부터 말년까지는 10중 8구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고 하지 못한 일은 그냥 끌려가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도 미국 생활할 때 내 업종은 이건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데 취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지 못한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살서부터 노년까지 결국은 처음에는 기억이 좋지만 이
25까지는 기억력이 조금 상실되지만 이 꿈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70, 80까지 넘어가면 그냥 탄식이 나오고 허탄해집니다. 왜? 60까지도 뭐 40대에서부터 40까지도 괜찮아요. 열심히 뛰다가 보면 여름 계절같이 막 왕성할 때 뜨겁대 하다가 실패해도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험이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본전이 될 수 있고. 그러나 60 가을에 넘어가면 낙엽이 돼요. 저도 뭐 한갑 지나고 나서는 옛날처럼 그냥 싱싱하고 뭐 도전하고 힘 있고 뭐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사역 나가는 애도 이제 뭐 여유 있게, 옛날에는 저는 막 아주 빨리 달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 뒤에 30보 50보 뒤에 있어요. 나는 그냥 뭐 막 달렸는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앞에 이제 천천히 가도 제가 뒤에서 당뇨로 이 다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이제 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0서든 80까지 살면 70이요. 70까지 살면 우리가 본전 찾은 겁니다. 80 되면 남아 돌아간 거죠. 은혜 중에 은혜죠. 인생은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의 마음을 얻어 지혜의 영으로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에서 시련 중에 우리가 실패하고 100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결국은 네가 이 야고보서에도 계속 실패하면,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1장 5절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우리 삶이 주의 제자도 못 됩니다. 그저 성도, 그저 신자. 주의 제자도 12명에서 1명이 타락됐는데,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하루에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의 제자가 됐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성도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가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니까, 능력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니까,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고 모든 문도들이 기도하면서 오순절 그 약속의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십자가 예수를 전파했더니 하루에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씩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주의 제자란 뜻이 뭡니까? 다 버리고 신학교 다닌다는 것이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내 소그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역장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광야에서 주님 섬기는 법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환경에서 내가 가서 몸담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주의 제자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다. 옆집에 산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많은 수신을 받을 수가 있죠.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이 허락하고 보내주신 이런 음성, 마게도의 음성,
이것이 십자가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꿈이라는 것이요, 이건 영적의 꿈이 비전입니다. 영적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구역장, 소그룹, 목장, 내가 오늘 직장, 내가 사장, 내가 직원, 내가 가정, 자녀, 우리가 성령 받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거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이런 능력을 받고 자기의 사역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의 영을 지속적으로 충만받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릴 것이다,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은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려면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문을 두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구하고 따라갈 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수십 번 봤는데도 33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장로교회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주의 종들이 그래, 아이고 이제 세례 받았네, 이제 뭐 구원 받았네.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종교의 탈을 쓰고 왔다가 시험 들면 나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마귀들이 그냥 유혹과 미혹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갔는데 가다가 종점까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구미에서 내리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울산에서 내리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에 못 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끝까지 믿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안 오셔도 내가 죽기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다닐 때야 나중에 천국 내가 진짜 왔네. 그런 은혜. 그래서 어떤 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진짜 왔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능력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평생 주를 위하여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분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 봐 항상 몸을 치면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젊어서 실수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노년에 말년에 타락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나 유튜브 보니까 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후손 뭐 박사학위 뭐 몇 개 따면서 뭐 자산 뭐 이 주식 집이 뭐 열매 채고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을 그냥 종으로 묶어놓고 진리 안에 자유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묶어놓고 진리 안에서 이 실학의 영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알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남의 집 남편만 그냥 저거 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그냥 나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이 실학의 영이 배에서 샘솟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마지막 이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자가격리는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 계속 그냥 저한테는 자가격리가 너무 좋았어요. 막 2주 동안 자가격리 혼자 걷고 운동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무장하면서 또 한 영혼 위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근데 이 몇몇 한국에서 한국교회 가서 초청받고 집회를 할 때 항상 제가 마지막 때에 설교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했습니까? 이제 남들한테 계속 그냥 시부렁시부렁 할 필요 없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시부렁시부렁 하면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원망불평할 필요 없이 남들을 깎아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입에서 아주 싼 냄새가 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벗겨놓을 땐 몰랐잖아요. 남들한테 얼마나 해를 많이 줬습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성령으로 정결케 해줄 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 마지막 때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꼭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민족이 민족이 치고 나라가 치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치고 스탑할 수가 없어요. 왜? 3차 대전이 이제 발급돼요.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대만을 쳐야 중국이 중국을 쳐야 이게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북조선에서도 계속 남한을 친다고 계속 공포 메시지를 여러 번. 왜? 이게 공산주의 국가 세 군데가 남았는데 자기 나라 민족과 민족을 치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어서 나라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때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환난 전에 들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경건한 성령 충만 땅에서 주를 위해서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환난 속에 계속 던져놓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처럼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나서 환난이 내려온 겁니다. 홍수가 내려왔어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노아의 때와 똑같이 3차 대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다가 이 나토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날 때 할 수 없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하나님이 러시아를 로스미스 투바 러시아 모스코바 너 코에 코걸이를 끼면서 남방에 내 성전에 너를 멸망시키리라. 네가 갖고 온 총포 화약을 네 군을 태워버려가지고 7개월 동안 불에 태워버린다. 아주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고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오실 때 땅에서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한테 다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은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 기록을 다 정돈이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사도 바울도 하는 말씀이 미혹과 유혹의 영이 너무 겁이 나요. 사람은 세상 주식에 아이고 뭐 그냥 돈 있으면 더 그냥 많이 갖고 싶고 한국 교회도 제가 지금 보니까 72년 동안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후손들까지 지혜 있고 뭐 계속 과학적으로도 뭐 기술 같은 거 개발 잘하고 이제 풍부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설교할 때는
부자들은 내가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빈곤한 사람들, 역경 속에 있는 분들, 고난 속에 아멘, 아멘, 아멘 다 두 손 두 발 들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 누가복음 6장에는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 부유하니까 아이고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 후손 나 손자 보고 손자 장가가는 걸 보고 증손자까지 보고 재산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고생 끝에 쓰지도 못했는데 자기 정육의 유괴 생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머리가 깨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하늘나라만 보고 하늘의 상급만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식으로만 전해봤자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내가 어려움, 고난 겪어보지 못하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못 해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이런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왜? 본인이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아버지한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사역을 3년 반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평균 30년서부터 33년까지 사역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33년 만기. 주의 종들은, 선교사들은 파송자라는 것이, 이 사도들도 파송자입니다. 선교사도 파송이에요. 하나님 택해가지고 파송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파송자입니다. 구원받고 계속 이웃사친들한테 파송하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평균 수명이 33년이었어요. 예수님은 딱 3년 반뿐이 안 했지만, 저도 지금 90년서부터 사역지에 다니면서 2022년 이제 8월 말 돼 갑니다.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멀잖아. 33년 딱 만기가 돼요. 그러면 저도 그냥 들림 받을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사실 우리가 우리 전에 이미 잠잠신 분들, 주무신 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들한테 죽은 자라고 얘기 안 해요. 이미 잠을 잔 사람들, 안식을 누린 사람들,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들은 쫙 33살에 예수님 젊었을 때 그 나이에 아주 최고 건강한 성숙한 나이에 부활하면서 승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퍼스트 클래스 타고 공중에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후 우리가 살아있고 기다린 사람이 그 순간에 영체로 변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들어가요. 그냥 환난 중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그때는 이코노미 타고 오는 거죠. 참 하나님 역사가 멋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심판권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인간의 시험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도 다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은 예수님께 이 정권을 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딱 울릴 때 성도들은 딱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했으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뭘 그렇게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승천하고 어떻게 또 돌아온다. 그대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올라갈 때 구름이 딱 와가지고 가로막았대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실 때 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공중에,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우리는 다 신부되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미국 땅덩어리 모자라요. 지구에도 모자라요. 어떤 체육관도 모자라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세마포 흰옷을 입고 다 천국에 참석한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이고 친구요, 너 혼인잔치에 오는데 왜 예복이 없느냐? 왜 네 신앙과 생활이 어긋나느냐? 왜 일치가 되지 않느냐? 성령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평생 마스크로 그냥 입 한 번 안 벌리고 전도를 못 해본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그 가시를 다 불목에 던집니다. 거기에서 야야야야야야 한탄하죠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총명의 동력녀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름 충만으로 능력 받아서 사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고 올라가네 구름 타고서 딱 공중의 혼인잔치에 얼마나 그냥 멋집니까 그 장면. 기도로 환상으로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통해서 너무 멋있어요. 우리 뭐 혼인잔치 할 때도 결혼식 할 때도 다 뭐 결혼해 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딱 예식장 가면 신랑이 먼저 딱 올라가가지고 신부 입장할 때 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마포 흰옷 입는 신부를 환영하잖아요. 고생길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런데 예수의 신부 되는 건 다릅니다. 왜 신부들은 신부 입장 전에 신부방에서 뭐 거울 앞에서 계속 뭐 땀 흘리면 뭐 땀을 닦고 루즈 또 발라야 되고 분도 좀 계속 발라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맨날 우리 더럽고 추악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공의라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평강이 없을 때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까지 멀리 우리의 죄를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는 날 회개가 무슨 회개에 병이 걸렸냐면, 계속 무릎만 꿇으면 30년 전서부터 주여 내가 못된 짓을 했으면 맨날 똑같은 회개만 해요. 예수님 다 회개할 때 그 즉시 다 지워놨는데, 보혈로 정결케 했는데, 마귀가 아이고 너 또 계속 또 열심히 종교 생활해, 기도 또 해, 회개 또 해, 너 저번 때 그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예수님은 신실하고 공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할 때는 3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현상적인, 외적인 잘못된 거 다 기억나죠. 그러면 다 회개하면 보혈이 착착착 딜리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거, 남들한테 거침돌이 된 거, 시험 들게 한 거, 남들을 상처 입게 한 거, 내가 상처 입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시험을 줬구나, 거침돌이 됐었구나. 생각에 있는 죄 내가 잊어먹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회개를 또 성령이 깨닫게 하면서 성장되면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3단계에 들어가는 우리 심령 깊숙이 아주 숨어있는 죄들, 마음의 문둥병, 시기, 교만, 불순종, 미리한 모세의 권세를 불순종하는 문둥병을 걸렸죠. 영적인 조직에서도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주의 신령한 종들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 이스라엘을 그냥 잡아가지고 포로를 시켰더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장군 복을 입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집에 가면 목욕탕에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집의 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인데 전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가서 구하면 치료받을 거다. 나만 장군이 왕의 소개심 받고 이제 갔는데 엘리사는 보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인자기 때문에 너 요단강 가서 7번이나 벗고 씻어라. 그러면 다 나을지리라. 나만 장군이 이건 내가 뇌물 갖고 왔는데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면 우리 동네 한강이고 한탄강 없나? 그 조그만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또 병사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체면과 소옥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옆에 종이 아이고 가서 그냥 광산을 캐고 집을 몇백 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오. 안 되면 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뿌리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소망의 길을 한번 자기가 처음 해보려고 하나하나 벗으니까 이 장군이 나가는데 병사들이 얼만큼 많습니까? 나중에 다 벗겨놓고 그 문둥병이 전체 몸에 다 이미 썩었는데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옆에서 쫄병을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마지막 1번이다. 딱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다 나오니까 갓난아기 애기처럼 피부가 아주 그냥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런 교만, 이게 다 교만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당신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귀국하면 우리 임금이 맨날 절간에 가서 불쌍해도 절을 져갈 때 난 옆에 가서 그냥 따라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직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 편안하게 가라. 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네 일이지. 너는 마음에 이미 중심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란 걸 깨닫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라. 이게 즉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딱 또 뛰어내려가가지고 뇌물 받지 않으니까 선물 받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여기 신학생들이 많은데 거짓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많은데 아이고 비단도 필요하고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나만 장군은 진짜인지 알고 그냥 다 주면서 이 양반이 갖고 자기 방에 들어가려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샤씨 어디 갔다 왔느냐? 깜짝 놀지. 저 집에 방에 있었습니다. 네가 거기 있을 때 네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내 영이 거기 있지 않았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후손 영원 무궁토로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계속 말씀 보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가 불안해요. 그럴 때 이 독사의 알이 태어나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면 돼요. 지혜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래요. 그래야 계속
그 험한 길, 위험한 길 성령의 역사로 능력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나고 성장되는 간증입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은데 딱 우리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다 버려야 돼요. 수단과 방법 다 버려야 됩니다. 계속 심령이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금방금방 즉시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을 이 화가 혈기가 날질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무리 상처 있고 화가 나도 저녁 때 되기 전에 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라. 그래야 죄 사함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두 날개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갈아지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몸도 다 갈아지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주의 사자,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지속적으로 능력의 영을 받아 평생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고 주의 산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몸된 전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의 그 가정, 그 심령, 후손들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평생의 성령의 기름 부음 넘치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